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집에 쥐가 들어와서 막 시끄럽게 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집에 천정에 우두두두두 막 이러면서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천정을 막 두들겨 보지만 잠시일 뿐 막 쥐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이제 괴로웠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사모가 집이 이제 2층이었나, 아파트 2층이었는데, 문을 열고 막 청소를 하는데요, 나무를 타고 어느새 쥐가 집 속으로 탁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파를 다 뒤지고 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요, 싱크대 주변에 막 시꺼먼 쥐 똥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막 음식물도 밖에다 제대로 내놓을 수 없었고,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병에라도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한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슈퍼에 가가지고요, 쥐 잡는 그 끈끈이 있잖아요. 이것을 막 수십 개 샀어요. 그래가지고 쥐가 다닐 만한 곳에다가 쫙 깔아놓고 정말 도배를 하고 뭐 밤을 지냈는데, 그래도요, 여지없이 막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여기저기 쥐똥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한참 찾다가 보니까요, 저희가 그때 방 두 개짜리에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5식구가 다 점령이 당하고요, 딱 아이들 방만 쥐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은 사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그 아이들 방 주변에다가는 그 문 입구에다가 쥐덫을 그 끈끈이를 막 쫙 깔아놓고요. 구멍마다 다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막아놓고 5식구가 그 좁은 방에서 이렇게 막 꼭 껴안으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방까지는 침입을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쥐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살펴보니까 이 부엌의 그 오븐기 뒤쪽에 보니까 그걸 살펴보니까 구멍이 조그만 게 나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다가 정말로 막 못 나오도록 그 끈끈이들을 막 이렇게 정말 도배해놨어요. 여기서 도저히 못 나오게.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쥐똥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여기서 왔다 갔다 했구나. 한 2, 3일 정도 쥐똥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또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일어났는데 쥐똥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뒤쪽에 이제 열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뭔가 하면요. 집이 다 이제 나무 소재로 되어 있었는데 쥐가 나무를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갉아 먹어가지고 톱밥이 나오잖아요. 이 톱밥을 그 끈끈이 그 위에다 뿌려요. 쥐가. 그리고 그 위로 다니는 거예요. 야, 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할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려우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도와달라 했더니 바로 이런 쥐 박멸하는 그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철사 같은 것으로요 쥐 구멍을 잘 이렇게 막더라고요. 이렇게 구멍 쥐가 다닐 만한 곳을 다 막았는데 정말 그 이후로는 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굴 안에서 쥐가 죽었는지 냄새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쥐 썩은 냄새가 막 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그 설사 다시 열어고 쥐를 빼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덫에 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요, 그 구멍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쥐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악취를 제거해야지만 이게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죄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죄의 악취를 다 송두리째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 그것이 이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펼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하솔 왕 야빈을 주축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 세력들이 대규모의 병력, 가장 우수한 무기, 이런 것으로 무장한 군대였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은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군사적인 그런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싸움과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가? 이런 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평탄대로가 아니라 험난한 절벽에 가야 믿음이 발휘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운 날이 오래됐다 그래요. 전쟁한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의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싸움하면서 그들이 늘었던 것은, 야,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구나,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펼칠 때 이기는구나, 이걸 배우지 않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었고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이 참혹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 또 그분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관심과 믿음이 순종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도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에 반대되는 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이것을 반대되는 단어로 오늘 성경에서는요, 강팍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요, 마른 땅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는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을 했던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해요. 하나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시험이 찾아와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도 곤고하고 또 메마르고 궁핍한 삶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만나는 실증이 나고 애굽이 주었던 잠깐의 낙에 대한 갈망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무서운 상태예요. 아주 무서운 상태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마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삶.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의 낙을 찾는 것이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태. 애굽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상태. 만약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죄의 거짓에 대해서 깨어나십시오. 오늘 성경 20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려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완악한 마음을요,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강팍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강팍하다. 구들강, 괴팍할 팍. 한마디로 옳지 않은 일에요. 고집 부리는 거,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요, 이 자기 고집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신앙의 지조, 절개 이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은 자기를 늘 추구해요. 신앙의 지조는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여러분,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그 일이 만약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대부분 손해보는 일일 거예요. 대부분 희생하는 일일 거예요. 어떤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신앙의 지조지요. 욥이 고집스럽게요, 지조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욥이 승리했던 승리는 어떤 것인가? 나중에 고난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자식이 2배로 불어난 거, 그게 승리입니까? 재산이 2배로 불어난 거, 이게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욥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세상을 돌아보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 보고하는데요, 하나님,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욥이란 친구가 있지. 의인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허락하셨으니까요, 그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명예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이거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 당장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허락해 주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봐라. 그런데 생명은 해하지 마라. 욥이 나를 부인하는지 한번 보자. 사탄이요, 욥에게 찾아와서 자식들을 한날에 다 몰살시켜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날리게 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처참한 상황 속에서요, 기와를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욥은요, 그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의 친구들도 와서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그 순간 속에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재산도 다 잃었을 때,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은 잃지 않았어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나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믿음의 지도를 지켰을 때 누가 영광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사탄은 패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 신앙의 지조예요.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고 어렵고 십자가를 걸어가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2배로 줄 거니까. 여러분, 자식들, 가족들 다 죽고 난 다음에 2배로 주어지면 좋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이게 승리였어요. 이게 신앙의 지조였어요. 오늘 15절에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런데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도리어 강팍한 마음이란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 도무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20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때문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들이 완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가?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하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꺾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을 그대로 이어가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한 반응이요, 완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태양이요, 따뜻한 태양이 이렇게 빛을 비춰요. 얼음이요, 태양 앞에 가면요, 사르르 녹아요. 차디 차고 딱딱하던 얼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은요, 태양이 비추면요, 바짝 마르고 더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출 태양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완악함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돼요. 내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날마다 초청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올해 표어가요, 거룩한 말씀 불같은 성령 아닙니까? 말씀이 말씀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불렀어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가나안 거민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서급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가나안 거민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그들 역시 마음이 방치된 채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길을 찾았는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항복했고요,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보호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항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진멸하시려고 하는가. 살 길을 찾아보자 결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자. 이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완악한 마음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성경. 마음을.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들을 준비를 하라.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했듯이 그렇게 항복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심한 저항감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붙들고 좀 잘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앉으면요, 마음속에서 극심한 저항감, 반항심, 그 마음에 격렬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었던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절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강박해질 때는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계획,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